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 주먹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인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다른 주변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또 큰 병중에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선택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별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이 원래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원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배 두 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허탕을 치고 그물을 이제 거두어서 들어와서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한 번 더 잡아봐라 이 말이죠.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바닷가에서 본 적이 없는데, 고기를 잡는 전문가도 아닐 텐데 어떻게 허탕치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겁니다. 의심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를 했을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 기술과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가 아무리 열심히 고기를 잡아도 빈 그물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이 이 세상을 끝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것을 전도서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잡았는데 잡고 난 뒤에 결과를 보려고 딱 했을 때는 그 잡은 것은 바람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흔히 세상 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말씀이 욥기 1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벌거숭이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데 평생을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빈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 잡는 업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들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절대로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아도 빈 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배가 주저한 두 척의 배가 물에 깔아앉을 정도로 많은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내 뜻대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군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것이 정말 옳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 자기 뜻대로 살아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주먹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마감하거나 죽을 때에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막 돈과 명예와 물질과 뭐 직업과 권력과 이런 걸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잡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갔을 때는 빈손입니다.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빈손으로 왔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이 하나님이 안 놓아주니까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못 만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못 붙들린 사람.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살았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이게 뜻을 거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악을 행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배제된 그러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고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화려하든지 어렵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떤 모습의 결과든 간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라졌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악한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의인의 해준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뿌려지는 그러한 악인의 삶,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무를 태우면 재만 남듯이 잿더미처럼 겨와 같이 흩날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신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라고 시편 1편이 결론이 딱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영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들,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인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배제한 관계없는 가운데 관계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알고는 있지만 주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은 현재의 삶이 장차 올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 앞에 쓰는 삶까지 이어지는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눈앞에 있는 일들을 헤쳐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배제된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상관없이 사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세상이 지금 이런데 라고 하면서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장로 교단에서 동성애 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 교회들이 우리는 이것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그러면은 이 교단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는데 조건이 뭐냐? 재산을 다 나눠놓고 떠나야 된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교인들이 교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필그립 장로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재산이 이제 예배당이 굉장히 크고, 한 17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러한 큰 예배당이랍니다. 교인들이 전체가 투표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데, 예배당을 포기하더라도 이곳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을 그대로 선택하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할 것인가를 투표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17명인가 빼놓고는 다 이걸 찬성한 것이 아니라 반대랑, 동성애가 반대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그냥 이 건물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그리고 진짜로 그 예배당을 놔주고 그 재산권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뭐 주변에 흩어져서 학교나 이런 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주일날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갔더니 그 거대한 예배당에 7명이 앉아서 주일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재산권을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그 주변의 학교나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예배당에 다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광경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성도들의 이 용기, 결단, 그 목회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선 보기에 이 재산적인 손해나 불편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불편한 것을 선택하고 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그 분들의 그 용기와 결단과 믿음에 대하여 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늘 선택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손해가 되는 것인가? 앞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가 말 것인가? 그런 모든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은 성경 뒤에 히브리서 뒤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므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악한 것이 나오고 죄가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1년을 계획 세우는데, 이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1년을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것은 악한 것이고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지가 잘해 잘 됐거든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요즘은 우리나라도 정치가 혼돈기를 지나서 굉장히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뭐라 사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전부 다 거의 자기를 자랑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고도의 기술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또 짓누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일반적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인간의 어떤 속성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고 교만하는 것이 있고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 장사를 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반주로, 음식으로 술을 스페셜로 묶어서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술 자체가. 그런데 사람이 술에 임박이고 술에 취하고 술을 파는 것이 목적이 될 때는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될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을 세울 때는 술을 팔아야지만, 술 장사를 해야지 돈이 된다라고 만약에 이게 되어 있으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안 찾아봐도 그것이 중독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안 좋은 쪽으로 발전되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요구와 관계없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 거예요. 믿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죄고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그것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양육의 목적이 뭐냐? 애가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할 때까지를 계산하고 아이를 양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서울 강남 쪽에 가면은 그런데요.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스펙을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근데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은 사람들은 준비를 잘 안 해요. 태어날 때부터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이 생명을 마감하는 그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권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삶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오늘을 살면서 내가 오늘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선택하는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거대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제한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내가 믿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니면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내 힘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모르겠다.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자.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결과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까지는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야,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다 끝났다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너그 힘대로 하면 안 되지만 내 말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됐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걸 보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을 한 번 살아보고 또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2018년도가 시작한 지가 정말로 어제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 지금 2월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느냐, 아니면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 동네는 안개가 제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안개가 있는데 정말 이 겨울에는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안개가 올라오다가 얼어버리는 겁니다. 이 현상을 상고대라 그래요. 상고대. 그러면 이게 올라오다가 날씨가 차우니까 얼어버리니까 나무나 아니면 풀이나 이런데 그대로 이게 서리꽃 같은 게 쫙 피거든요. 그게 어쩌다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핀 걸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막 찍고 그래요. 그런데 10시나 되면 이제 햇빛이 쫙 올라오면은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그 상고대는 그래도 한 몇 시간은 볼 수 있잖아요. 안개는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금방 사라집니다. 너 인생이 뭐냐? 너희가 1년을 계획하는 것도 안개고 100년을 계획하는 것도 안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안개다, 안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날 동안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들로 끝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를, 야,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걸로만 인생을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일을 하며 살 것이냐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죄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 심판에서 배제됐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하는 평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겨진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시간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뭘 갖고 평가하니?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선택했느냐? 아니면 말씀은 있지만 말씀과 관계없이 내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방법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요즘은 제가 성경을 죄송스럽게도 잘 못 봐요. 안 봐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을 때는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성경을 더 많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 세월을 이게 너무 낭비하는구나.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스마트폰이 참 이게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 되죠. 홈페이지도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은행 업무 다 되죠. 어떤 데는 텔레비도 다 나오잖아요. 여기는 텔레비가 안 나와요. 인터넷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DMB가 안 되더라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오는 거야. 그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요.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자동으로 정보가 날라와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보면요. 정보가 쭉 들어가 있잖아요. 또 어찌 하다 보면 또 은행 업무 이런 거 하다 보면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막 날라와요. 그러면은 이 쇼핑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맞는 것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이 나무 가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번 어디에 검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또 계속 날라옵니다. 내 나이에 맞는 게임, 공짜 게임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열어보면은. 그러면요, 그런 걸 이제 한번 이제 마음이 들어 툭 했잖아요? 그러면 쑥쑥쑥쑥 빠져들어갑니다. 자다가, 야,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빼앗기는구나. 이 습관적으로 이제 늘 스마트폰을 봐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카톡이 왔나, 뭐, 페이스북에 뭐가 떴나, 아니면 뭐, 내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 야, 시간이 너무 빼앗긴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 싹 정리를 쫙 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 내라침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싹 쥐어버렸어요. 지웠는데도 또 봐야 돼. 은행 업무도 그걸로 보고요. 뭐 요즘은 열차표, 기차, 고속버스 전부 다 이걸로 다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긴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애가 떠들고 막 징징거리면은 애를 잠잠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대요. 뽀로로 틀어가지고 스마트폰 딱 주면은 그 시로부터 애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계가 아이들 양육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면서 뭘 보느냐면은 이제 게임, 싸우고, 때리 부수고, 죽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또 보면서 흥미를 느끼니까 아이들이 이 의식이 이게 스마트폰 기계에 의식화되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싹 정리를 하고 덮어놓고 이제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다. 더 아껴야 되겠다. 성경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찬송가도 스마트폰으로 찬송가를 들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다시 빨리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겸손히 내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볼 때에,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자기 귀에 들려온 사람만 실천해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책을 봐도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말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이 세미나나 아니면 모임 장소에 가서 강연을 듣거나 인사말을 듣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안 들려. 딱 들려오는 말, 내게 필요한 말만 들려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딱 꽂혔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 못 낚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건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행동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몇 년 후에 뭘 해놓고 난 뒤에 이것만 되면은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3년 후에 5년 후에 뭐가 되고 나면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면 악이고 죄다는 겁니다. 그건 너를 의지하는 것이고 니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배제된 가운데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건 뭡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고 그물까지 씻었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가서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하는
행동이고 이것이 하루하루 이어져 나갈 때 주님 앞에서 인생, 맡겨진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란 말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1초를 갖다가 몇백만 분의 1로 나누어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겠다. 지도란 말은 뭡니까? 인도한다. 책임진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분 앞을 모르고 1시간 후를 모르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이 세상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선택은 그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14절에 1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탕을 자랑하니 그러므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이 말은 뭐냐면요. 야, 너가 계획 세워가지고 이 말 뜻이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너희가 계획을 세워서 너희 마음대로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아, 그건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삶에 선택하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이름 내는 것이고 자기 욕심 내는 것이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면서 주체가 자기를 위한 것이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는 악한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의 죄야.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요,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야, 그물을 깊은 데 내려 라고 딱 들으면은 아마 너무 끓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베드로 한 사람만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줬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에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네가 세운 계획대로 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가서 해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이 맞지 않고 틀리고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딱 들려왔을 때 깊은 데 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주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분은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언자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행동해보자.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만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눈에 손에 안 잡히니까.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지만 이게 말씀을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행동이 없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기껏해야 말씀이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이고 기껏해야 말씀이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는 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할 때에 그 선택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했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못 보고 산다는 것은 참 슬픈 겁니다. 그걸 못 보고 산다는 건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어떤 대상에게,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자기 복 받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내가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아둥바둥거리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안 됐는데 이제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모든 인생을 접어서 그물을 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완전 포기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노력과 기술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안 되었는데 내려놓는데 그때 주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물을 깊은 데로 한번 내려봐.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따라 딱 선택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안 됐는데 하나님 하신 걸 봤어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의 연속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내가 잘해서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시킨 대로 하니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계산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누구든 계산대로 다 됐으면 지금 많이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한 세상 지나가고 저래도 한 세상 지나갑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입으로 그냥 발린 소리로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라고 공수표만 날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탁상 공동만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내가 선택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야,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소유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소유가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다가 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지금 없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세상을 부자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는데 고민만 하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영생과 관계없는 명생을 얻으러 영생에서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방법을 포기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부자라고 했던 이 소유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용되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거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면 됩니다. 통로.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 다음은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에 성전에서 이제 바쳐진 사람이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늙은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못 알아들어. 사무엘은 그 말을 들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동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엘리는 결국은 최후가 별로 좋지 않죠. 아들들도 타락하여 죽고 엘리도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부터 쭉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되었던 귀한 통로로 사용된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말씀을 따라 의지하여 행동하는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죠.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찢어지도록, 배 두 채가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고 난 이후에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걸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뭘 했느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믿었던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숲 전원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개척할 때 도시로 나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이제 쭉 하면서 20몇 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바람을 훅 불러가지고 이곳으로 훅 던져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서 이 이뤄진 영혼들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이렇게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냥 선택해서 주님이 그렇게 밀고 가시는 대로 선택해서 가는 것 뿐입니다. 순종하며 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이루어서 놀라운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은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갈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져.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하는,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런 또 기대를 합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고 순종이 뭐가 돼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또 원하지 않더라. 순종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나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실 일들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는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그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하루 일에 되어지면 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에 대한 그 평안이 있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이것이 주부든 선생이든 학생이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삶의 우리의 태도가 된다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능력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믿지만 연관되지 않는 삶을 살고 없는 자처럼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말자. 위대하고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